예, 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4장 7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와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 아디아포라의 일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이 피값으로 친히 사신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양심의 자유와 성도 간의 용납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죽음의 소유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아무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생애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주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룩하고 더 나은 방법을 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자기를 증명한다거나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그리고 나의 작은 말 한마디 이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늘 두려움으로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소유 역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다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맡고 있을 뿐이에요. 만일 성도가 내게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허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령한 자원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로 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성공과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버둥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심령이 믿음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사를 가고 또 집을 한 칸 마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이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 신앙의 걸음에 유익할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순간은 다 믿음에서 떠난 인본주의적인 행동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청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이고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의 자리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인에 불과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걸음은 주님을 위하는 걸음이고요. 진리를 파수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가 되더라도 기쁘고 단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야 될 순교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구차하게 타협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도망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행동이고 주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육신의 목숨만을 연명하는 생활은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죽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가장 아끼고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줄로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리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꺼이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께 영광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도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명령하시면 미련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과 가족도 주님이 원하고 부르신다면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주님이 나의 소유를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인색함으로 뒤로 물러난다면 그 고백은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내어놓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주 조금 좀 생색내듯이 내어놓는 것은 아직도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만이 우리를 온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내 것을 챙겨두고 남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것은 우리는 단호히 회개하고 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는 내가 이만큼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존심과 욕심,
내가 그동안 애쓰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생각들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내 의지와 내 자랑이 앞서고 있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도우시겠어요? 그러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친히 도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주님의 피로 산 종이 된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죽게 하려고 주님이 친히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죄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 거룩한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신 거고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사업을 완벽하게 실현해 내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할 때나 이 장막집을 벗어나 주님 품에 안길 때나 우리의 영원한 상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판단, 앞에서 나왔던 음식의 문제나 날짜의 문제 같은 사소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판단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직 주님의 소유된 종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있는 재물과 가족과 생명까지도 모두 아버지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낌없이 단마음으로 내어놓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